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막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도 그 생소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요. 한번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면 이 떨기나무는요, 불이 확 붙어서 확 일어나고 나면 그 나무들이 다 사그러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고자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바울을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육신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에는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에서 경험했던 거지요. 이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이 1738년 5월 24일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모이는 집회에 나갔더니 어떤 이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이게 8시 45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뜨거워짐을 느낄 때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역정 체험, 여러분의 하나님 체험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목사 중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 도교에 심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교의 오랜 수행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시로 몸이 진동하며 옥피리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는 강령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도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내는 그냥 뛰어서 건너고요. 이 통나무로 되어 있는 묵침 있죠. 그것도 주먹으로 깨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893년경 이 평양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과 그리고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교에 심취되어 있던 길선주는 이방 종교, 서양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는 이 새 종교를 알아보라고 제자였던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김종섭이 이 길선주에게 왔는데요,
이미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왔던 겁니다. 그리고 길선주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김종섭이 이 길선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영신군께 기도하니 어떠하오? 그랬더니 길선주가 말합니다. 번민만 날 뿐이요. 그럼 이번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시오. 그랬더니 길선주가 대답합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리요? 김종섭이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란 칭호 빼고, 아버지라는 칭호는 빼고 그저 상제님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길선주 입장에서는 삼영신군이라고 하는 신에게 기도한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상제께 이름만 바꾸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익숙했던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한 사흘 정도 기도했는데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참 구주인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평소에 도교에서 경험했던 옥피리 소리, 총소리가 방 안에 가득한데 공중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길선주가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어서 방송 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 순간이 바로 길선주가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후에 이 길선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길선주의 이 경험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경험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빛된 교회입니다. 빛된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속입니다. 비슷한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구세군, 이런 이제 개신교회의 각 교파 가운데 하나로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리나 장로나 이런 의미가 있지요.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성결은 한자어입니다. 근데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성결,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미국의 기독교 선교연맹 창시자였던 A.B. 심프슨,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사중복음론이 우리 성결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결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를 내려요. 첫째는 성결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둘째, 성결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다. 셋째, 성결은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성결은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결은 하나님과 온 인류에 대한 사랑, 즉 최고의 사랑을 의미한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특성.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고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독특한 특성인 이 거룩을 경험하게 돼요. 거룩을 맛보게 돼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애매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함을 누가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경험한 겁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굉장히 심각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환상 중에 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주께서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스랍들에게 날개가 6개가 있어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이 소리와 함께 성전이 요동하고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거룩함을 맛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다가갈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발견했던 거예요. 이사야 역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경험했을 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거기에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거룩함이었는데 그 거룩함 속에 그 자신이 이렇게 포함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 있는 이사야, 거기서 가장 먼저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좀 상대적이죠.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요, 예를 들면 너무 잘생긴 사람 옆에 서면 왠지 내가 초라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왠지 정말 탁월하게 이쁜 사람 옆에 서면 왠지 내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탁월한 학자들 곁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천하다는 것이 확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환상 중에 지금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가까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뭡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말을 많이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데 아마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던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말씀들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났을 때 욥이 그동안 친구들하고 계속 주장했던 게 있어요. 뭘 주장했지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그런 자기 주장이
덧없음을,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접촉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부정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이 좀 더 똑똑하다, 그 사람이 좀 더 힘이 있다, 그 사람이 좀 더 돈이 많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죄인일 뿐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여러분 감정적으로든 체험적으로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룩이 이곳에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강력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걸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가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들인 거지요. 이사야가 그 부정함을 고백할 때에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 핀 숯을 가져다 그 입술을 대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범위 안에 우리를 불러들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더러움과 추한 모습들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인하여 거룩함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이사야는 무슨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독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에 이사야가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질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애굽으로 보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자, 구약 시대의 하나님 경험은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와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뭘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속에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 머물면서 누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 헤롯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지요? 물론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볼 수 없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고 예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셨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성령님을 느끼고자 한다면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결교회 성도입니다. 성결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해요. 그건 뭐예요?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지.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을 때에 그 거룩함이, 그 성결함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리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맛보고 그 거룩함 속에 살기를 바래요. 그게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도 교회 갔다 와야 한 주간의 마음이 편안하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세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터치되어서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진,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